해야 됩니다. 스포츠 감독들은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요. 자, 우리 팀도 새롭게 이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뉴스와 신문 칼럼의 이 독수리 이야기가 진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보고 조류학자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사실 이 이야기는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독수리는 사실 부리를 다치면 재생이 안 돼서 죽게 된답니다. 동물원에서도 부리 다치고 발톱 다친 독수리는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딱 만드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믿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힘을 내가지고 감동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거짓이냐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고 정말 진리처럼 그 이야기에 감동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과연 우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서의 말씀은 과연 얼만큼 재미있고 정말 힘이 있고 감동받으며 살고 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는 과연 재미있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오장로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 깊은 우리 장로님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디메오 이야기. 바디메오의 이야기. 와,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고 감탄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재미있다, 놀랍다 하는 그 감탄과 경애가 여러분들의 읽는 시간에 나아오십니까? 성경과 성서의 차이에 제가 성서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성서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은 정말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서라는 의미는 책과 이야기라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이야기고 책입니까? 그거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낮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조금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바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블리카라고 해서 종이의 모음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증언해서 썼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놨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 비블리카를 줄여서 영어로 바이블, 성서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오늘 말씀에 잘 보이시나요? 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후에는 운동하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죄를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약에 다 백과사전처럼 기록을 했더라면 그것을 담아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바로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참된 진리였다. 진리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진리의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진리로 믿고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파도를 잠재우는 이야기 했죠. 아직 저는 이 연습하는 단계고, 사실 이 이야기를 더 잘하시고 더 이 이야기를 만드신 목사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송악대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 박병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과 함께 제가 함께 지금 연구하고 느끼는 거는요, 바로 옛날 옛적의 마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여러분들 예배당을 보면요, 앞에 화면이 있죠. 그리고 PPT를 열면서 PPT를 우리 설교자나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따라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하는 시절에는 좋은 PPT에서 글자가 띠용띠용띠용 날아가기만 해도요, 아이들이 우와, 글자가 날아가고 있어 하면서 화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면을 보다가요, 이제는 여기저기서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쯤 좋은 영상 클립을 감동 영상처럼 하나둘씩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와 재밌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도 보고 모든 영상 재밌는 것도 보고 학교에서나 집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들을 다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성경에 있는 화면이나 파워포인트 화면 아무리 들려봐도 이제는 아이들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2,000명이 모여 있으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2시간 동안 살아가야 될까요? 걱정이 되죠. 이런 아이들을 도대체 무슨 새로운 재밌는 자료로 어떻게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앞에 말했던 이 파도 이야기 설교를 우리 같이 만들었던 이 박병준 목사님이 2012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주최하는 씨앗 캠프라는 전국의 미자립교회 아이들 2,500명을 모아서 이 여름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처럼 저 앞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놀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가지고 있는 거는요, 뭐 준비합니까?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더라도요, 저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스탠딩 마이크 하나 딱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더 재밌게 하고는 또 구리뱀 이야기를 딱 하면서 1시간 동안 2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깔깔깔깔 웃다가 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 기도하고 정말 이야기 안에 숨이 막힌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같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40분 이야기 한번 딱 하고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아멘 외치는 거예요. 설명하고 답을 내고 할 필요도 없이 이야기 하나로 하나님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이야기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 앞에 50명, 90명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은 영접기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옛날 옛적의 마법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힘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요, 독일에서도 해보고 외국인 할아버지한테도 해보고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이 안 통하고 기기가 없고 정말 마이크도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옛날 옛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사람들은요 순간 하면서 고개를 들고 이야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할 때요,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쫙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쫙 있습니다. 처음에 박수 3번 시작! 야, 너 조용히 해. 자, 이부터 말씀 시작할 거야. 자, 지난 한 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 대답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했어? 자, 뭐 해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다 필요 없이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어요. 너의 물건을 다 뺏어낼 거야! 으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때리고 시기하고 도둑질하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명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 박수 3번 시작! 짝! 줄 맞춰서 앉고, 자, 거리 피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자, 말씀 시작하자! 군대처럼 시작하거나 학교처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에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하고 아이들과 나눌 때에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돈키호테가 생각이 나시죠? 저희 아이가 6학년 아이인데 돈키호테 이야기를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돈키호테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로이야, 자, 이야기 어떤 것 같아? 아빠, 나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바보 같아.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돈키호테, 2000년 전이 아니죠. 자, 700년 정도 됐나요? 이 작가 세르반테스는요, 돈키호테 이야기를 만들면서 정확히 만들고 싶었던 거는 귀족 무사계급이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스페인도 아닌 한국의 어린이가 이 돈키호테 이야기를 듣고 나온 느낌 하나는 바보 같아. 바로 이 작가 세르반테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의 아이도 있어도 아이들이 어떤 뭔가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로 전할 때 굉장히 심오하고 숨겨져 있는 의미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전하시면 어떤 거를 전하십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날 잘 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삼손의 이야기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 이야기를 다 전하는데 전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의 질문 있어요 하면서 묻습니다. 16장 26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어떤 소년에게 이르되 기둥을 찾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둥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무너뜨렸다고 나옵니다. 삼손을 기둥에 가서 세우도록 도와준 아이가 블레셋에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아이는 목사님, 그 소년은 삼손을 도와줬는데 왜 죽어야 됐나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학생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적으로 이런 거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질문,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이 연구하는 이 질문을 상속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은 그 포인트를까지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맨날 푸른 초장의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이으시고, 시편 1편, 23편 우리 외우는 시편만 하잖아요. 시편 22편이나 탄원시 같은 거 어린이들과 잘 외우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2절을 보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의 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2편 2절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독일의 어떤 아이가 그린 겁니다. 캄캄한 땅 속에서 막 부르는데 저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글자들이 들어있어요. 글자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이야기 시편에서 탄원시라는 어떤 특별한 시편을 듣고 어린이들은 자 이거는 어떤 거야, 어떤 구절이야, 사람들은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어린이들은요 이야기 자체만으로 정말 깊은 의미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계시는 그 열정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말씀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더 느끼고 질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하신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드셨어.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 집중을 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 캄캄한 땅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심정이 들려졌다면, 우리 한국의 어떤 제가 가르치는 어떤 어린이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그려봐 했더니 진짜로 5,000명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저 도시락 있어요?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사실 3형제 중에 둘째 끼어 있어가지고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집중을 못하고 늘 문자처럼 살아가나 봐요.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은 맨날 사고만 쳐요. 이래서 늘 주눅 들어있는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린 그림은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는 제일 끝에서 있는데 저 도시락 있어요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뭔가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어린이에게는 내가 이 도시락에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가르치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